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2023년도 11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 사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대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세상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난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오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임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치유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조사님이 이제 수술을 잘 받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새살이 돋고 그리고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감당하고 혈액이 잘 돌고 피부가 아물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약을 도움을 받지만 치료를 받지만 그러나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상한 노현자 원사님 이렇게 또한 암투병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나라 위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의 거룩한 딸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이 시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아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또 여전히 세상 향락에 취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도 은자원사와 신접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몸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산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와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강림 2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주일이기도 합니다. 중고청년부 모임, 그 다음에 중보기도 모임, 그리고 성전 청소, 주말 전도, 점심 봉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에요. 뭐냐면 뭘 하자고 해도 성도들이 잘 협력하지를 않고 잘 참여하지를 못하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다 같이 또 모여서 함께 힘을 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참석을 하시라, 좀 오시라 이렇게 해도 순종을 안 하니까 자꾸 뭘 하자고 하고 싶지 않은, 뭐 하자고 하는 게 두려운 트라우마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 기도가 얼마 남지 않은데 여러분의 사견, 여러분의 생각, 판단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맨 앞에 앉아서 누가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느낌이 근데 별로 잘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잘 순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10번 남았는데 이 다니엘 기도에 또 오늘 특별히 오늘은 주일 저녁이니까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꼭 오실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인데 1부, 2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 안내석에 추수감사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 예물을 꼭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또 어떻든 이 11월 19일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과일을 앞에 놓고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물론 교회에서도 사는데 이번에는 성도들도 좀 이렇게 귤 한 박스 이렇게 좀 과하지 않지만 또 여러분이 형편에 따라서 과일을 좀 내주시면 그것을 반찬봉사 대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필요한 곳에 우리 성도들도 물론 좀 조금 나눠 먹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이렇게 그 이웃에게 또 어려우신 어렵다기보다는 아무튼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좀 과일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감사 예물도 하나 드리시되 혹시 또 기억하시고 과일 주일 아침에 가져오셔도 되는데 아니면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미리 갖다 놓으시면 유아부실에 이렇게 놓으시거나 이렇게 교회 저 뒤에 놓으시면 이렇게 또 장식을 함께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반찬봉사 대상 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좀 합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19일 날 이제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 오후 예배 시간에 김장 준비를 다 같이 하고 그리고 남자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김장을 이렇게 버무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다 여러분이 바쁘고 하신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또 교회 김장하는 건 1년 양식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준비하는 거니까 좀 합력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 우리 7번째로 우리 김사목 장로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계속 우리 어제 혹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조혜련 집사님 설교 그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도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책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생명책 그 두 책을 꼭 이렇게 준비해서 성경 열심히 좀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전도회 모임도 11월 중에 또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했지만 우리 신주 집사님 지난 주간에 우리 수술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이제 뭐 퇴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그 조직 검사를 역시 이제 암 세포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노은정 선생님도 지난 주간에 또 CT 그 검사한 거 이번 주 목요일에 또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생명 내놓고 전도하시고 또 금요일날 중보기도도 와서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 같은 지체이면서 우리 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좀 이렇게 힘을 내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이제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마음을 열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이 시간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결단의 찬양으로 할 그 찬양의 제목 그 첫 줄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방학 때 저와 제 친구는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제 인생은 그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 자리에 함께 갔던 제 친구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인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저하고 친구하고는 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똑같이 그 교회 부흥회에 참여해서 똑같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까? 나는 왜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 나는 왜 그 친구하고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누군가 배후에서 다 기도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연히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이렇게 교회 가는 일 또 예수 믿는 일은 없고 누군가가 기도해 준 사람이 배후에 항상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예수 믿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물론 저 어머니가 믿는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 세뇌 교육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 가가지고 이 사랑받았던 그 경험도 좋았고, 뭐 아무튼 뭐 교회에 가면 또 어른들이 잘 왔다고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마 주시고 또 선물 주시고 하여튼 좋았던 그 추억이 있고, 그리고 교회 문화가 어색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통성 기도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고. 근데 제 친구는 모든 게 다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교회를 간 거고, 저는 늘 다니던 교회인데 근데 그때도 뭐 변함없이 그냥 간 거고. 그러니까 통성 기도하고 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단번에 이렇게 거듭나지 않더라도 이게 교회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도록,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사랑받았던 그 추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성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맞아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질감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런 관심이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부르짖게 되었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믿는 부모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물론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뭐 이렇게 시계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마음 열어주시고, 그리고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감격할 것뿐이죠. 돌이켜보면 제가 받은 은혜는 바로 18절에 이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기도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4가지 기도가 오늘 17절로 19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아빠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야,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은 것 같고 내가 믿으려고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갔고, 그리고 부르짖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때를 쓰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알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믿게 된 거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자 18절 우리 반만 볼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첫 번째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 진리에 눈이 닫혀가지고,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이 미혹하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진리를, 거짓된 사실을, 거짓된 것을 진리인 양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이죠. 마치 주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동에 구덩에 빠지느니라 하는 것처럼 진리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 아이 주한이가 그 중환자실에 근무하는데, 근데 그 중환자실에 환자 가운데 여호와 증인 교인이 있대요. 여호와 증인 교인이 있는데 수혈을 거부한대요. 왜냐하면 수혈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근데 사실 눈이 좀 열리면 예수의 보혈이면 충분한데, 그죠? 예수의 보혈이면 충분한 건데, 근데 다른 사람의 피를 받으면 그러면 피가 더럽혀지는 거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게 그들의 교리니까 그래서 수혈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 그 환자분이나 그 보호자 되신 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관대한지 참 사람들이 넉넉하시더래요. 그리고 또 스님도 계시대요. 스님, 그 중 환자에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도 얼마나 여유가 많으신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좀 간호사들이 좀 실수하고 그래도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매 환자이기는 한데 그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중환자실 면회실 때 와서 기도해 주는 거 보면 이분이 종교가 뭔지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치매 환자인데, 근데 이제 뭐 물론 무의식 가운데 제정신이 아니시니까 그렇긴 한데 이 본성이 튀어나오는데 막 소리를 밤새 지르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 가운데 이 본성이 나오는 거죠. 본성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주한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어떨 것 같냐고. 그런 상황 됐을 때 어떤 본성이 나오실 것 같냐고. 이게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눌려져 있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눌러놓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무의식 가운데 튀어나오는 거죠.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성질을 내고 어떤 감정을 표현할까 생각하니까 참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님은 자기가 이렇게 의식을 잃어버리면 연명치료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또 뭐 CPR처럼 이렇게 뭐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기독교인인데 그 본인도 그렇고 그 주변의 보호자들 그렇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주한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생에 대한 집착이, 물론 이제 그건 한시적인 거지만, 한계가 있는 거지만, 그 중환자실 안에 있는 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생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님이 생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생명에 대한 여유가 또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제가 그 주한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믿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믿음이 실체가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악을 쓰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라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똑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잖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그 많이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나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오늘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찬양인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근데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이분이 전혀 불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눈이 열렸잖아요.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저 삭개오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 삭개오하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거듭난 삭개오와의 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새로워졌잖아요. 돈밖에 모르고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고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마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대부흥회가 일어났을 거예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삭개오가 집집마다 약속대로, 주님과 약속대로 4배로 갚는 일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세금을 거둘 때 이만큼 도색했었다. 이만큼 내가 거짓으로 내가 세금을 더 거뒀다. 내가 그거 4배로 내가 갚는다. 그러니 여러분, 여리고의 동네에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대부흥회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 5분 남겨놓고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복음서에 보면 같이 예수를 막 비방하다가 마지막 5분 남겨놓고 이 사람이 깨달아요. 저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즉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주님께 뭔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야망,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축 처진 어깨로 낙심해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근데 말씀 듣고 눈이 열리니까 그분이 주님이셨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가지고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 하나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는 거고,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고.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 귀신, 악한 마귀가 역사에서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룩한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죠? 자, 18절 다시 볼게요.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모였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3장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한참 전인데,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시작.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사명 주어서 일 시키기 전에 주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건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즐거운 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보다도 나는 너와 또 너는 나와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써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단둘만의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그 둘만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치 있고 귀한 거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왜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어요? 왜 함께하고 싶어요? 좋으니까. 함께하는 사람과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시장 가고. 우리가 이렇게 남녀간에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플 때도 같이 하고 건강할 때도 같이 하고 좋을 때도 같이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다. 이 은혜의 경지에 이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마가다락방에서 13장부터 제자들의 발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찬 예식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함께 둘러서서 같이 식사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물론 첫 번째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근데 제자들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우리를 향한 바람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에서 이들이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 더 있게 하기 위함인데,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삶.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의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난 너희가 거룩하길 원한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길 원한다. 거룩함 속에서 영광이 있거든요. 거룩함 속에 영광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거룩함은 나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면 이 사명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라고 주보에도 써놨는데,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지기추상,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발처럼 엄하게 대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게 거룩함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남을 대할 때는 남의 실수, 남의 잘못, 남의 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관대해야 돼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러나 자기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서리빨처럼 엄하게 대하라는 거죠. 내가 이것으로도 내 양심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 믿음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기추상, 가을 서리빨처럼 엄하게 대하고, 남들을 대할 때는 대인 춘풍, 봄바람처럼 대해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두 가지예요. 나는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하나 돼야 된다. 주님과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리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건 하나됨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유언과 같은 기도, 난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처럼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다 해버리고, 그냥 한 사람이, 특출난 사람이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하나 되기를 바란다. 부부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가족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 교회 성도들끼리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 두 번째 하나됨은 나 자신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근데 그 하나 되는 일에 내가 힘쓰지 않는 건,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됨에 힘써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기도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다. 함께할 때 서로 힘이 나는 거잖아요. 거룩하라, 그리고 함께해라, 하나 되라. 그게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게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신 거고, 두 번째는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3장 14절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겠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이 땅에서 너희가 이루는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원보다 사명입니다. 내 소원 성취보다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 거. 사명 이루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명 이루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모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마저도 봐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물론 이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이신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또한 내가 몸이 아프면 내 병 고쳐주시는 분, 또 그리고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내 편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얼른 나에게 다가와서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늘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고침받아야 되고, 내가 또한 문제 해결돼야 되고, 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우리의 사명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제 아들이 왜 처음에 낙심했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함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주님의 주님이 바라보시는 어떤 그런 그 비전, 꿈, 이 모든 게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낙심하고 그들이 또한 주를 떠나기도 했지만, 그리고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알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할 수 없어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과 육신이 가진 주님으로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입술이 좀 되어다오, 내 손이 좀 되어다오, 내 발이 되어다오, 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래서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일을 하고 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그 간증을 혹시 들으신 분들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도전했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받고 싶나? 우리 다 기도 제목도 우리가 물론 썼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근데 이번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 때는 하나님께 내가 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그것에 기도하고 도전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래서 주님께 내가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좀 주님을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 어제 조혜린 집사님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한 손에 성경책 들고 한 손에는 생명책, 그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불러놓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진행 과정을 적고 계속 날마다 이름을 올려드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그의 영혼을, 왜냐하면 배후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돌아오거든요.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책, 생명책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정말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자, 마가복음 3장 15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거 기억나세요? 그 헬라어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과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1등에게 씌워주는 왕관. 그래서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선 사람에게 씌워주는 그 관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세상에서 주는 왕관이죠. 이거는 1등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디아데마를 쓰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스테파노스는 월계관이라는 거잖아요. 완주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이 완주자에게 1등 했다 2등 했다 등수매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완주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그게 스테파노스. 우리는 스테파노스를 받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24장로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면류관을 받아 쓴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때
받아 쓴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스테파노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믿음에 완주한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완주한 사람들에게 씌웠던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쓰려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건가? 자기 나라, 자기의 정말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가? 우리는 스테파노스를 쓰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 있는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CCC의 그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많은 젊은이들, 대학생들을 앞에 놓고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설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이 김준곤 목사님이 100가지를 질문하면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갈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하지만 모든 인생의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산다. 백문일답. 100가지의 인생의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묶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마지막 숨을, 우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죽음의 문을 통과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붙들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한 그래서 약속으로 주신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현재에 있는 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만들어져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대해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세요. 베드로는 장차 반석이 되게 하실 거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은 너희의 성질이 불같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될 거다. 안드레는 연결자가 되고,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심받은 도마는 확신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리 레위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가 돼요. 예수 안에서 다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지금만 보지 마라.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넘어짐, 지금의 모자람만 보지 말고 앞으로 너를 통해 미래와 소망을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지금보다도 내일 더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주 안에 있는 한,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와 함께하는 한 지금보다 더 밝은, 더 좋은 미래와 소망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방주사 놓듯이 19절을 또 주셨어요. 19절. 자, 19절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주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막아주시지 않았나? 주님이 다 그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가룟유다가 또 팔 것도 다 아셨으면서 왜 막아주시지 않나?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함께 있게 하려고 가룟유다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결국 본인이 마음의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선택은 본인의 몫인 거죠. 그러므로 이 가룟유다의 이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구나. 저도 목사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지금은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구하고 구원 지켜가셔야 합니다. 지금은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차디차게 식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룟유다처럼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전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주님이 너무 야속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너무 화가 나서 팔아버리는 그런 길로 간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가사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주의 부르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믿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셔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마음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임을 알게 하옵소서. 당신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또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